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인데 요한복음 20장 28절 이거는 뭐 외워놓으셔야 돼요. 예. 이건 그냥 외워놓으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오. 이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말하였더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에게 예,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혼들이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걸 넉넉히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고 또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버지 이 증거하는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고 죄와 명철을 주시길 간구하옵고 또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크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듣고 거듭 듣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고 주라 불리는 것들이 많아도 참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배타성 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왜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범신론, 다신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주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주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 친히 땅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래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 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창조주 없습니다. 예, 다른 창조주라는 거 없어요. 다른 구원자라는 거 없습니다. 무신론이나 다신론, 범신론이 팽배한 이 세상에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온 세상이 다신론 국가였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유일신 진리를 믿었습니다. 신관에서 완전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다신론인데, 범신론 다신론인데, 오직 지구상에 딱 한 민족만이 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딱 한 민족만이 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3대 종교가 있죠.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입니다. 캐톨릭도 기독교로 보면 유대교, 캐톨릭과 합쳐서 기독교로 보면 말이죠. 한 20억이라 그러죠.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도 지금 18억, 15억, 18억 이러거든요. 지금 지구촌의 반이 뭐죠? 유일신 종교를 믿는 거예요. 지구촌 반이. 그래, 유일신 종교가 반이 유일신이니까 지금은 유일신 종교가 대세야. 대세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나 나라는 이 세상 전체 민족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한 나라, 딱 한 민족, 이스라엘만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난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너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시초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다른 신, 다른 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팩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실제로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 불린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분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땅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주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에
받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아무리 유림들이 공자를 숭배해도 공자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를 신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공자를 신이라고 믿는 유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불교 신자라도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주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받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성경 우상들뿐 아니라 천사 숭배도 엄격히 금지하시는데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숭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불리고 주라 불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리는 사람, 그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나 다 어리석고 사악한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를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탄, 적그리스도, 마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면, 또 받으신다면 그는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역사상 인류 최고의 사기꾼이고 이단이고 사이비교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수식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 the word.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그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디모데 3장 16절 그리고 논쟁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현대 역본들과 달리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육체 안에 나타나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고 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현대학분들에서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그랬어요. 나도 육체 안에 나타났다.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그분만 육체 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나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게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느니라.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great God.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동격이란 말이죠. 성경은 주 예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나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각각 다른 존재로 생각하거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하는 하나님이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셨는데 자 히브리서 1장 8절 봅니다.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죠. 히브리서 1장 8절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여기 다이스로온 하는 부분이죠. 주의 왕자는 당신의 왕자는 한데 주의 왕자는 그다음에 오가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왕자는 오 하나님이여 영원무궁하도다. 오 하나님이여 이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오 하나님이여 이래 부르고 있죠.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도다. 주의 왕국의 규는 의의 규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에게 내가 여기 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개혁보다 호라고 번역된 겁니다. 호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극 같은 데 보면 특히 중국 사극이 되게 많이 나오고 신하들이 왕 앞에 갈 때 요만한 거 들죠.
요만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 있거든.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 요게 홀입니다. 요게 홀이에요. 요걸 홀이라 그래요. 근데 왕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혹시 뭐, 십계명 같은 영화 보시면 나오는데, 한 이 정도 길어요. 긴 걸 2m까지 가는데, 2m까지 자랐고, 1m 정도 되는데, 그걸 규라 그럽니다. 그런 왕이 갖고 있는 그 왕규, 진규, 전 대규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근데 이것도요, 참 역사적으로. 중국의 황제는 그걸 마음대로 하는데, 조선의 왕은 어디 감히 왕이 규를 잡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잡지는 못해요. 그 조선의 태종도 이 규를, 이만한 규를, 왕의 상징 그 규를 잡지를 못합니다. 잡지를 못했어요. 그걸 옥으로 만들어서 옥규라고 그러고 불렀는데, 그건 이제 왕이 잡는 규를, 근데 뭐 팔레타인장에서 지금 이란 전야제, 그 이란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규를 잡았어요. 규를 잡았고, 뭐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딱 했는데, 그 초상 같은 데, 그 벽화 같은 데도 잘 나옵니다. 길다랗게 규가 쫙, 왕자 옆에 쫙 있는데, 그걸 이제 왕이 잡는 규, 그게 이제 규고요. 요 홀은 작은 겁니다. 한 요만큼 40cm야,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잡으면 요게 홀이죠.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옛날 홀이었는데, 주의 왕국의 규는 이랬습니다. 의의 규로다. 이래 규가 맞습니다. 정확한 단어고요. 예. 이제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데, 그 주목. 오, 하나님이여 이래 불렀다. 오, 하나님이여. 주 예수님 역시 자신을 I am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고유한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was가 아니고 I had been이 아니고 I am 내가 있느니라. I am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I am that I am 할 때 그 사용하신 그 바로 그 이름입니다. 계시록에서 4번이나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이 나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셨는데 알파 오메가죠.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나의 주라고 부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가서 아까 히브리서 지금 방금 읽었죠. 요 구절의 원천이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110편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도다 이 부분. 그 다윗이 주라고 부른 하나님이죠. 주께서 앞에 주는 주 하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고 내 주께 my lord에게 말씀하셨도다. 그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앞에 주는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죠. 내 주께 말씀한 내 주께 뭐냐? 이건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씨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 다윗은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자, 자신의 씨,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이 누구다? 내 주라고요. My Lord라고요.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라는 걸 안 거죠.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 허리에서 나올 자, 즉 다윗의 아들을 걸어 내 주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자기 아들을 저 후세대 몇십 대 후세에 있을 아들을 내 주라고 부른 겁니까? 다윗은 성령을 통해 그분이 자기의 주 곧 하나님심을 미리 보았고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였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나의 주라는 의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시오, and my Lord and my God. 아,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걸 단지 손실로 여기나니 나의 주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의 주 그래서 예수님. 바울에게 예수는 누구냐? 나의 주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 그래서 예수님이란 바울 사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나 마리아나 도마나 바울의 고백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이론 속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나의 주라고 할 때 이 주, 롤,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는 주라고 주인 주자 주를 쓰고 영어로는 롤드라고 하는데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주라는 말은 보통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를 번역했다 이렇게 하죠. 쿠리어스 또는 큐리어스를 번역했다 그러는데 이 단어에서 큐리어스 뜻이 권세, 힘을 뜻하는 큐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주인, 소유자, 상전, 주권자를 말합니다. 예수는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도다. 이게 뭐냐면 롤드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가 절대 주권자가 되었다. 절대 권능자가 되었다.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이신지 근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당신은 오 주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으며 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하늘에만 아니라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이전 세상과 현 세상을 또 다가올 세상의 주권자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권과 소유권, 이것이 이제부터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냥 간섭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주님이 내 몸과 혼과 영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소유주시다 이거예요. 난 누구의 것인가?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몸 네 거 아니라고요.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가드려졌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로다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자해를 하면 여러분이 그냥 그런 사람이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 괴롭나 이렇게 하지만 군대에서 자해를 하면요 군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 법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네 몸은 국가 소유라는 거예요. 국가 소유의 국가의 재산을 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군대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부터 네 몸은 네 게 아니다. 지금부터 네 몸은 전역할 때까지 국가가 일단 맡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은 뭐냐? 국가의 재산을 건드린 걸로 봐요. 그래서 그 형법상 군 형법상 처벌 조항이 됩니다. 처벌 대상이 돼요. 내가 내 몸을 건드렸는데 어떻게? 네가 네 몸을 건드려? 네 몸 네 거 아니라고요. 크리스천들은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습니다. 그러니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몸과 영은 주님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유행가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인생 나의 것 아니에요. 내 인생 나의 것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훔치거나 강탈한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너가 된 겁니다. 주님은 오너가 됐다. 주님이 롤드가 된 겁니다. 주란 말씀이 롤드란 말씀은 또 한 가지 뜻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고로 데스포테스라는 그 말에 나온 건데, 요즘은 이게 영어로 디스파하면 이게 폭군이라는 뜻이죠. 폭군은 부정적인 단어의 어원이지만 성경에서 원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주인,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단 말이죠.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니까 폭군이 되는데, 절대 권세를 가진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가진 건 상관없는 거죠.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여 이제 당신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주여 앞에 주여에서 주란 말이 이제 이거 데스포테스 주여 절대 주권자시여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란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기도할 때 주여 당신 하나님이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나이다. 주라는 말이 절대 주권자란 뜻이구나 이 말이에요. 계시록 6장 10절에 그리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며 말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주여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요 당신께서 거하는 자들을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해 보복하지 아니하시라나이까. 여보 오 주여 할 때 이 주가 바로 절대 주권자여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그게 정당한가? 예. 절대주권자니까. 절대주권자니까. 하나님은 단지 조언자가 아니라 명령하실 권리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절대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신 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신 주님, 그 절대주인이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냥 뭐라 불러요? 주님, 주님하고 부를 겁니다. 이건 크리스천이 되면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여, 주여하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이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호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나의 주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고 시인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선생님이라 부르고요. 나이가 좀 더 많다고 아버님, 어머니라 부릅니다. 저는 미장원에 갔는데도 아버님 소리 듣고, 어디 갔는데 아버님, 아니면 사장님 소리 듣고, 한국에서, 그게 호칭이죠.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도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뭐라 부를지 난감했는지 사장님하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장 아닌데 그랬더니 집사님? 이러고 있어요. 호칭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지. 네, 크리스천이세요? 그랬더니 맞대. 그럼 형제님하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 당연히 크리스천이에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래요. 그럼 형제님하고 부르세요.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아무나 그냥 편의상 아무 생각이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14장 8절 9절에 이는 우리가 살아도 우린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린 주를 위해 죽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요, 이게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또 부활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주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가 되셔서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신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또 주라 부르는도다. 너희가 잘 말하였느니라.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 부르는 건 잘 말했다고요. 이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이요 주라 부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를 주라고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는 사생하고 불법자고 하나님을 신상 모독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라 부르라 그러면 황당하죠. 황당하죠.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어느 이상한 사람 이름 내면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이단이 누구지? 문선명인가? 그러면 여러분 문선명을 주라고 부르라 그러면 그거 황당해요. 황당하네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지. 그 인간 어떻게 주라고 불러? 그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그거 부르거든요. 부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색한 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는,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진짜 유명한 사람도 아닌, 진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떤 죄수를, 저 사람을 하나님 불러. 이런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 예수가 주이심을 믿고 알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주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0장 13절에 나오죠. 오늘날 오순절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온 이스라엘 향해서 그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6절에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의 집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느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그걸 그냥 사생아라 보고 예수님 사생아라 부르고 불법자라 부르고 이단이라 부르고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부르는 그 예수님을,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느니라. 여기서 주 롤드라는 것은 단순히 존칭이 아니라 시편 111편 1절에 내 주와 연결되는 메시아적 타이틀입니다. 베드로는 또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모두의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He is the Lord of all. 그는 모두의 주이시다.
사도행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화평을 선포하시니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주시니라. 그분은 모두의 주시니라. He is Lord of all. 그는 모두의 주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친히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그분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이나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영과 결합해서 한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 내 안에 계신다. 이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도마 그냥 뭔 일이 있었든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만나도 주를 보았노라 증언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그에게 말하였더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건 증언이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그분의 양손에 못자국들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들 안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이건 요즘 말하면 경험적 실증론자라 그러죠. 이거 도마가 대표적인 경험론자, 실증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증언해도 믿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 10명이 다 증언해도 나 안 믿는다고. 여자들이 아무리 증언해도 나 안 믿는다고. 그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그 뒤에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니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그것을 내 옆구리에 넣어라. 네가 그렇게 해야 믿는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믿으라고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경험하고 실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부활했던 것을 믿는 자가 되라 이거죠. 내가 부활했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늦게 만난 사도였습니다. 그때 도마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우리의 스승 정도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의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 절대 주인이 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주 하나님 해야 될 때가 주 예수님.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불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상숭배자가 되거나 신성모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려 할 때 항상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가 내게 말하니라.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에 속한 내 동료 종인이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 누구한테 한다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도 그걸 광야에 시험 받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 도마의 경배를 막지 않으셨고 대신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로 너는 믿었도다. 내가 주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인 걸 믿었다 이 말이죠. 너는 믿었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장면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고 믿는 자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예수님은 거의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아무 판단도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존재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 주제의 왕처럼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가정에서 모든 결정은 아내가 하고 교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해버립니다. 실제로는 주님에게 판단과 결정을 맡기고 순종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분위기나 부모의 신앙이나 공동체 문화 때문에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 어떤 결정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해 본 경험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주님이시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46절. 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말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삶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을 향한 날카로운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고백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세 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째,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노라. 그는 이전에 신뢰하던 것, 자랑하던 것,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는데 다른 것들은 뭐냐? 아무리 내게 유익했던 것들도 다 똥이라 그랬어요. 똥이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나니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바울이 진정으로 알고자 했던 것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교제였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교제를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이제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 자신이 이미 붙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하노니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가노라.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그는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삶에 안주하지도 않고 과거 실패에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는데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 계속 전진합니다. 이 모든 태도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머리가 바뀐 겁니다. 나의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러 갈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살려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은 지 인생 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약은 일관되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고 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나는 죽은 거였고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주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가 주라는 신앙이라고.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주도 내 삶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영적 결단입니다. 그 다른 주님들, 보통 다른 주인들만, 다른 주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속의 삶에 다가오는데 주로 네 가지입니다. 내 자신, 나 육신, 이 세상, 그리고 심지어 형제 자매들, 사람들이. 내 자신이 첫째, 내 자신이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내 인생에서 예수님과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충동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도,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모두에게 말씀하였더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가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자기 부인이란 난지 나는 부족합니다 정도의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모든 게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포기죠. 내 감정이 옳다고 느끼더라도 말씀과 부딪힌다면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을 내 판단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주님의 뜻과 끝난다면 그 계획은 미련 없이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결국 나는 보조 운전석에 앉는다. 운전대는 주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자리 배치의 변화입니다. 전에 내가 핸들을 잡았는데 이제 핸들 내려놓고 주님께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최종 결정권자로 둘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나의 육신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영유나 인생의 자랑은 늘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세상의 미묘한 속삭임은 사실상 내 육신에게 왕자를 내어주라는 초청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 좋은 거 하고. 이건 뭐냐. 내 육신에게 왕자를 내어주라 이거예요. 내 육신에게 왕자를 내어주라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고 그리스도에 거신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신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처형되고 죽어야 될 대상들이지 주인이 될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내 육신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린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11절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심이나 분노나 악의, 비방,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향상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내 욕망이 주인이면 말씀을 꺾고서라도 욕망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이 주이시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것은 더 이상 느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대체 이 세상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구조와 가치관,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형성합니다. 도의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압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이다 이걸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 세상의 구체적인 얼굴은 뭡니까? 때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 직장과 가족 관계 안에서 주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제자도의 말씀 속에서 밭을 샀기에 소를 샀기에 장가들이기 때문에 왕의 초청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장과 가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예수님의 초청과 우선순위를 밀어낼 때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사람의 철학과 전통과 세상의 이론과 사상 역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10절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것은 직장이나 가족이나 문화나 철학이 내 삶을 설명하는 최종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넷째, 심지어 우리 형제자매들도 나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때로는 기꺼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실제로 주님보다 형제들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요. 형제들 앞에서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형제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형제들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봉사에 참여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동기는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압력, 눈치를 보는 거죠. 이때 형제자매들은 사실상 내 삶의 주님 자리를 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와 교회의 여론이 나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권위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장로에게, 감독에게, 국가의 권세에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궁극적 이유는 그들이 주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목회자 인도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절대 권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절대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요구가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그때 우리는 사도들의 고백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어떤 형제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조직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도 내 육신도 이 세상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한 번의 감정적인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매 관계의 갈등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더 두려워하는가? 누구의 기쁨을 더 소중히 하는가? 누구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가? 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누가 나의 주이신가?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시라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박수보다 그분의 인정을 택합니다. 형제자매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직 이런 삶만이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람의 눈치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오직 한 분,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속박, 종의 멍에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교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왜 중요한가? 왜 교리적으로 절대 중요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말은 예수는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으로 부르는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도마의 고백에서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예언자나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 온전한 예배와 예배, 찬양, 기도, 섬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분, 내 자신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를 둘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흐려지면 복음은 윤리나 종교적 가르침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주권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확실한 통치자다. 예수님의 확실한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 거버먼십이에요. 누가 왕이 후계구도 싸우든 기업의 경영권자 싸웁니다. 그 전부 다 뭔 싸움이냐면 누가 통치자냐 이거죠. 누가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만 믿고 롤드,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왜곡됩니다. 주권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했습니다. 입술에 고백만 있고 삶에 복종이 없는 주여 주여는 거짓신앙입니다. 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우린 도마처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The Lord, 그 주인이십니까? 지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의 종교적 인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 한 부르지만 집과 직장과 일상속에서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삶을 실제로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까? 내 구원의 전부시고 내 삶의 주권자시고 내 시간과 물질과 미래, 가족, 사회까지 모두 맡겨드린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 그분의 소유자, 모든 것은 그분의 책임 아래, 그분의 권능 아래, 권위 아래 있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절대 권능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만 선포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여 내게 주여 주여 말한 자가 하늘의 왕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주권의 인정이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수를 향해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단지 설교 시간에 잠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결정 속에서 우리의 시간의 사용에서 우리의 관계와 진로 선택 가운데서 날마다 실제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십니다. 나에게 뭐 다른 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단지 예배 시간에만 단지 듣고 동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의 상상 속에서까지 우리의 의지가 결정과 판단과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믿음의 선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진리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또 주님의 뜻이 저희가 잘 계시되어서 저희가 우리 그 말씀대로 참 주님의 순종하는 종으로서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신실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볕들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진리의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저에게 주셔서 참으로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존귀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감정과 체험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